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ingle-nail prince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ne another.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de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명선언. 때를 어떤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73, The Rapture, Part C.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73강, 휴고 3강. August 18th, 2013, the 49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감의 설교 237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3년 8월 18일 8월 셋째 주 유대력 5773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49번째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 25분 강해 설교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휴고의 제3강이 되겠습니다. 상급 심판, The Bema Judgment.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교회가 휴고되어 천상으로 올라가면 제일 먼저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상급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상급 심판을 헬라어 베마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들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급 심판의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말씀 속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크리노 심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상급 심판의 사건은 오직 교회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며 크리노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심판입니다. 베마 심판은 신부들에게 주는 상급이고 크리노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은 휴거되어 올라간 교회의 신부들이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일하고 섬겼던 것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칭찬이며 저질렀던 죄와는 관련되지 않는 심판입니다. 자기가 저질른 죄가 수천 가지가 되더라도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불쌍히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속히 오심과 내가 줄 상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심판은 교회의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 7년 간격 중에 일어나게 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휴거와 지상재림 7년 안에 상급 심판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일에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 중간에 간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말씀은 벌써 그리스도의 신부는 휴거되어 천상에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위에 이미 언급한 상급 심판과 신부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의 적절한 간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 전의 교회는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환난 전에 이미 하늘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신부들의 준비와 상급 심판은 서로 다른 신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급 심판은 심판의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신부들의 준비는 심판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혼인식은 예수님께서 신부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지상 재림을 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는 분들은 언제 주님하고 결혼식을 합니까? 지상재림 때에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지상재림 하면 언제 혼례식을 치러요? 세상에서도 혼례식 결혼식 할 때는 아주 성대하게 하는 법인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우리 예수님께서 결혼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후다닥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인식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 있는 24 장로들 또 보좌에 둘려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에 24 보좌들 위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은 구속함을 받아 금멸관의 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 가운데 휴거받은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환난 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와 있음이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7년 환난 기간 동안 하늘에 올라와서 주어진 의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거가 7년 환난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연대순의 간격이 강력하게 요청됩니다. 네 번째, 이방인의 심판. 만약 휴거와 예수님의 지성재림 사이에 7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없다면 이방인의 심판이 지상재림 후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 때가 아닌 지상재림 때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들이 서로 아직도 육신의 몸으로 있는 동안 이방인의 심판 때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오직 환난 전에 휴거받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적어도 7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케 됩니다. 만약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 지상재림 때 이루어진다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리시키는 이방인 심판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의 천년왕국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이미 휴거 때 성도들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는 사건으로 이미 분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휴거 시의 성도들 가운데 신부를 택하여 공중으로 올려내려 가심으로 신부와 땅에 남는 자들을 구분시키시고 지상재림 후에는 이방인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 7년이라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년왕국시 채워질 인구.
지상재림 때 7년을 환난을 통과하여 죽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순교당하지 않은 성도들은 아직 영광의 몸으로 변치 않은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하여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아이들도 낳고 살게 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함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사야 65장 20절. 이사야는 BC 700년경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벌써 천년왕국 때의 실상을 이렇게 기록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도들이 환난 통과 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휴거된다는 가르침에 따른다면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되어 이 땅에서 사라진 후에와 지상재림 사이에는 7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서 순교당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땅을 채우게 되는 성령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은 유대인들로서 두 주님과 14만 4천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늦게나마 받아들인 구원 성도들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가리는 이방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속한 양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년왕국을 상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장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의 프로그램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는 비밀은 반드시 시간적인 간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간격 때문에 7년 8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계신 아직 끝내지 못한 미래의 계획과 서로 분별되어 뒤섞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7년 환난을 일부 중간 혹은 전체를 통과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프로그램이 교회와의 프로그램과 섞여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프로그램을 완성하신 뒤에, 즉 교회의 휴거 뒤에 그 다음 있게 될 프로그램을 위하여 시간적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의 간격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계획을 성취시키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볼 것은 70일에는 교회를 위하여 정하신 기한이 아니라 내 백성, 즉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의 환난전 주거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시키는 성경적 필요를 성취시켜 줍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The history of redemp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합니다. 교회의 환난전 휴거는 미래에 성취될 여러 가지 환난의 프로그램의 사건을 조화시켜줍니다.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 7년 동안의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게 된다는 요청은 교회가 환난 전에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되는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신다.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는 천국과 지옥 설교를 웬만해서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들어볼 수가 없어요. 안 해요. 특히 지옥 설교는 더더욱 안 합니다. 진짜도 안 나와요. 세상에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도착지죠. 종착역이죠. 근데 천국 설교 안 해요. 천국 설교하면은 조금 후졌다 그런가 봐요. 지옥 설교를 왜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 지옥 설교를 하느냐. 네 번째, 휴거와 지상재림의 차이. 교회의 환난전 휴거를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적 근거는 휴거와 지상재림 간의 분명하고도 현저한 차이점입니다. 앞으로 곧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재림은 휴거의 때와 지상재림의 때, 즉 각각 서로 다른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즉 휴거는 환난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며 지상재림은 환난 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대응.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직접적으로 또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진리는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나 예수님의 성육신의 품성에 관한 진리는 성경의 조화를 통해서 얻어진 산물의 진리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도 처음에는 공중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지상으로 오시는 미래의 두 재림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휴거와 지상 재림의 분명한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안 그렇습니다. 절기는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술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후에를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절기를 꼭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절기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신학적으로 난무하는 허다한 선들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의 초림과 재림을 중심으로 첫 단계와 마지막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단계는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역이며, 마지막 단계는 이 땅을 능력과 영광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림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불신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역과 계획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켰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이까 하니,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분명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 큰 혼동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막는 자가 있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막는 자가 옮길 때, 성령께서 떠나실 때에 저희 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7년 환난은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옮길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막는 자 되셔서 사역하시는 역할이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상 성령님의 막는 자의 사역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의 탄생부터 깊은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샤바 샤만 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제는 잠깐 꾸며놓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